지난 시간 3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야곱의 자손들을 소멸되지 않고 그리고 언약 가운데 있기를 요청함과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3장 13절에서부터 우리 4장 6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으로 여호와 날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여 그에 따른 상벌을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그 특별한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을까? 믿지 않았을까? 또 믿는다 해도 왜 그렇게 마음이 자주 바뀌었을까? 굳건히 서 있지 못했을까? 그렇게 의문을 듭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이방을 따르고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들은요, 이 다른 이방 나라와 비교해 봤습니다. 또 이웃 사람들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이들이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성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또 이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요 이방 나라에 갔었을 때, 그 바벨론에 갔었을 때, 페르시아에 갔었을 때, 또 아수리아로 갔었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이 이스라엘 나라를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는 나라를 가봤더니 더 화려하고 더 번창하고 더 영광스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신을 섬겨도 우리가 번창할 수 있구나,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을 해도 별 탈이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또 악한 짓을 해도 그 벌이 금방 오면 좋겠는데 그 벌이 금방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또 그 벌이 어떨 때는 연기되고 어떨 때는 그 벌에서 벗어나고 그런 삶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나에게는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은 여전히 오더라는 거지요. 또 우리가 왕의 역사를 보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땠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못한 경우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들을 따르게 된 원동력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어떤 걸 보았냐면 현실적으로 잘 되는 것이 더 낫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고 존경하는 내 명예와 영광을 얻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참 더디고 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금방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에 우리의 삶들이 그들 향하여 따라가고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피로감을 느꼈어요. 하나님에 대한 피로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 하나님이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들이 말씀 속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언약해 주셨는데 자기 당대에 살던 때 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들이 어떨 때는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이 되느냐, 하나님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때 가봐야 알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되었죠. 더욱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라기 말씀까지 오면서 바벨론 포로를 지나서 이 고레스 시대를 지나고 학계 시대가 오면서 이 느헤미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전 재건, 또 성전 벽 완공, 뭐 이런 역사를 다 이뤘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들의 약속한 말이 뭡니까? 이 성전이 완공되면 그들이 기대한 것이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그 언약의 백성처럼 우리를 통해서 복을 온 세상에 준다는 것이지요. 그랬는데 그런 메시아가 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성전 짓고 성벽 건설도 다 했는데 그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 같은 말씀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가지고 성벽 공사 방해를 얼마나 했습니까? 예. 그럼에도 그들은 그 성벽 공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무장하고, 그죠? 잠도 자지 못하고, 그래서 성벽 공사를 급하게 마무리했단 말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올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피로감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참 힘들었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공의를 따라 살았더니, 이 공의는 뭡니까? 좀 깨끗하게 살았더니, 바르게 살았더니, 진실하게 살았더니 오히려 더 피곤하더라는 것입니다. 제약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자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속박이 되더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의를 따라 살면 우리가 먼저 나타낼 것이 뭐죠?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나 안 하냐, 그것.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리 징벌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런 공의를 행하는 우리들이 너무나 자유가 없더라는 거지, 속박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유로운 이방 신상들을 따라 이방의 풍속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인간적으로나 하나님에 대해서 얻는 피로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나가게 된 거죠. 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경건한 자, 의인과 하나님을 앞에 교만한 자, 바로 그 불순종하는 자, 악인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말씀도 오늘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 의를 지켰는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더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하나님 따르지 않았느냐? 근데 거기에 무슨 우리 유익이 있었더냐? 우리가 좀 악한 말하고 교만한 말하고 거짓말해도 이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의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경건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서로요 격려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의인과 악인의 기준점이 뭐냐?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의인의 기준, 또 믿음의 사람의 기준이 뭐냐?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기다림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그 기다림을 갖고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미련스럽게 그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공의를 행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나님 약속이 얼마나 더딥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사람들은 현실로 판단하지 앞으로 미래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받아들이지 않단 말이에요. 현실에 잘 되니까, 현실에 좋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동조하고 그에게 머리 숙이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거거든요. 악인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만 의인의 사람들은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미련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현실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약속,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의 차이는 뭡니까? 얼마나 기다리는가, 얼마나 인내하는가.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우리가 인내함으로 바랄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믿음은 소망은 인내를 낳는다. 그리고 베드로서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 구원은요, 이 믿음, 참고 인내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면서 견뎌나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바로 의인의 반열에 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해주시고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성경의 말씀에 쭉 예언해 놓은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오래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이 대단하다, 정말로 다 맞췄다. 그래도 불과 그 사람이 예언한 것은요 500~600년 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 되지 않는 그 예언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언제부터 말씀하셨어요? 창세서부터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오겠다고 하는 건 4200년이 걸렸고요.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신 것이 아직까지 2000년을 좀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다 해주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는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 예언하신 말씀을, 그 오래전에 예언한 말씀을 다 성취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종 선지자들에게 다 말한 것을 내가 비밀스럽게 하지 않고 다 말해서 알게 하고, 그리고 내가 심판하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겠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3장 18절의 말씀 봐도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가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는 상응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에게는 어떤 심판을 하시느냐, 4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불타는 이 용광로에 이 악인들을 지푸라기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뿌리와 가지들이 전부 다 남지 않고 사라지게 할 것이고요. 의인들에게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보세요. 앞에 있는 말씀에 서로 토론하잖아요. 야, 악인이 잘 되더라, 거짓도 잘 되더라, 뭐 다른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도 잘 되더라, 이런 토론에 이야기할 때 이 의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들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보니까 이게 기념책에다가 기록해 두었더라. 17절에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특별한 소리로 너희를 만들어서 너희들 내 아들같이 아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요 4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해같이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 치료하는 광선이 왜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치료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의인들은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나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얼마나 상처가 그리고 고통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해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더운 것도 없고 우리 모든 아픈 것을 씻어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똑같은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의인들에게. 왜? 그만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4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악인들을 재처럼
밟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들이 심판자가 돼. 이 세상에 우리가 성도들이 살면서요, 따지면 이 세상의 심판자가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왜? 선과 악의 기준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름과 따르지 않음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저들이 우리를 가서 핍박했다는 말이지요. 저들이 우리를요 정말로 참 그 만물의 찌꺼기 같이 생각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 날에는 너희가 저들을 밟을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밟겠습니까? 아니죠. 그만큼 차이가 진다는 거예요. 저들은요 뿌리와 가지가 전부 살라져서 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언약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메시아가 오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과 이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을 내가 의인처럼 대우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게 돌아오라는 거지. 오늘 3장과 4장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한 피로감, 이 세상을 향한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이 완공된다 할지라도 너희가 떠날 테니까 내게 들어오라. 내 율례와 법도를 따라 지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겐 저주의 날이 될 것이다. 오늘 메시아가 오는 날은 저주의 날이 될 것이다. 이게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아닙니까? 이 4장 4절과 6절의 말씀은요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보완해 주고 있잖아요.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사자가 올 때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면 너희들에게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 3장 1절에 보니까 내 사자, 그리고 4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야, 이를 먼저 보낸다 그러셨잖아요. 먼저 보내시라 그랬잖아요. 그 이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무슨 일을 했어요? 오늘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내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6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일을 해줘요? 아버지 마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변에서 이 세례를 주면서 그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을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돈들로도 능히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테니까 너희들을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찢겨서 버려질 테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나무가 찢겨진다는 거예요. 나무가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뭐라 말씀하세요? 그때는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어디로 가요? 이방 신을 쫓아 살고 이방의 법도와 제도를 자꾸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가 없잖아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2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해 주어서 그 자리에 있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의 저주의 날이 뭐냐? 너희는 더 이상 나의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저주는 언약의 자녀가 아니야. 너희들 갖다가 이제 특별한 선민으로 삼아주는 선민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말씀 따르지 않으면 넌 이방인들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2장 오늘 23절의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주님 말씀 들으지 않으니까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우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쓰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의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저주가 뭐지요?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언약과 약속의 자녀, 선민의 자녀로 취급하지 않는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그 사람들이 나의 한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 중에서도 그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삼았는데 이들이 자꾸 세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는 더 이상 내가 선민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도 무너져서 세우지 못하고 2000년 동안 방황하고 지금도 나라가 회복됐지만 자기 그 성전을 세우지 못하죠. 왜 그러죠?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방인이 됐지만 주님을 믿으면 이제 한 우리에 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는 이 보배로운 자료들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학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똑같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오고요. 또 환경적으로 사람들에게 뒤지게 살 수도 있어요. 오늘도 약삭 빠른 사람들, 발 빠르게 동성연애 교단 거기에 들어가 앉아있고 그런 것을 지침서 내리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얻고 혜택을 받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머물러 앉아서 그 찬동하고 있는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요.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르고 산다 그러면 어때요? 그들에게 핀잔당하고 세상에 핀잔당하잖아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 역사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을 때는 아무리 이곳에서 영화와 영광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가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자.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라기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냐? 복으로 하나님 아낌받을 사람 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아낌받는 아들의 자녀로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날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모세에게 준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의 자격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었었잖아요. 근데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오늘 우리를 선택해 주었어요.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를 믿도록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처럼 아끼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아끼는 우리 아들들, 그 소유가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고요. 깨끗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기다림, 인내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